내일 기도첩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도첩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 나를 보좌화하라는 말씀이었죠. 내일은 산업을 70군데 보좌화하라는 말씀이네요. 네. 중직자의 제2시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워 현장을 보도록 만드셨고 부활하신 후에 70인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현장을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3천 제자와 5천 제자가 일어났고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제자가 모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나의 산업을 보좌화하십니다. 내 산업이 70군데 보좌와 제자화 되도록 모든 기도를 올인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시급한 이유는 이미 네피림과 3단체가 악령 충만하여 산업을 통해 재앙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연중 한 번은 보좌화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이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끝이고 시작입니다. 내 산업이 70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보좌와 응답을 받는 감람산 언약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증거를 주십니다. 연초와 연중에 초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주 보좌와의 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의 보좌와의 산업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 로마를 등가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강단과 본부 메시지를 연결하고 그것을 현장으로 연결해서 기도하면 큰 흐름이 보입니다. 이것이 장래 일을 보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 메시지가 내 현장과 산업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축복이 매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과 현실이 맞아지는 것이 보좌화입니다. 이때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말씀과 경제가 맞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산업이 전도와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과 산업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70인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 갈등, 위기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중직자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앞에서는 갱신을, 위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네. 기도서 말씀 내용이 이제 산업을 70군데 보좌화란 말인데, 이 보좌화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1년에 한 번 또는 매주 또 매일 이렇게 보좌화하는 축복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일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집중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레이스 권사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기도첩 내일과 잠깐 우리 같이 읽었고요. 이제는 우리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일본 분들이 안 계시니까 영어 통역 메시지를 좀 들어볼까요? 2부 메시지를 좀 같이 치유 메시지 들어볼까요? 우리 치유 묵상이라는 메시지 이번에 237 현장원에서 받았는데 우리 훈련 메시지 이번 주 훈련 메시지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들으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우리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And we must be able to enjoy this healing holy meditation every day. 잠언 11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And in Proverbs 17:22 it says, "A joyful heart is good medicine." 그러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But a crushed spirit dries up the bones.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And this is the way God created us. 평상시 사람들이 심령의 근심을 많이 하고 살까요? 마음의 즐거움을 많이 하고 살까요? And do people have a joyful heart or a crushed spirit on the regular?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저렇게 애기 유리처럼 어릴 때 마냥 즐겁잖아요. And when we are babies, like you, we have this joyful heart. 그래서 거의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보면 웃을 때가 엄청 많아요. And if you look at children or babies, they are usually very happy. 근데 나이 들수록 잘 웃지 않습니다. And as you grow older, you laugh or smile less. 그 우리 소원이 어머니도 어릴 때 얼마나 잘 웃었는지 몰라요. And my daughters used to smile and laugh often when they were younger. 청소년기가 되니까 얼마나 공부에 애들이 찌들었는지 청소년기가 되니까 애들이 이게 늘 피곤해 보이고 웃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And they lost their joy because they're so dedicated to their studies during their teenage years. 그러니까 뭐 저도 마음이 안쓰러워요. 좀 이렇게 좀 놀면서 하면 좋겠는데 아이들의 그 분위기나 구조가 우리나라는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 갔다가 또 독서실 가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And I feel bad for them because I want them to enjoy a little bit, but the atmosphere and the structure of Korean education does not allow them to do so. 저는 맨날 애들한테 빨리 자라, 그만하고 빨리 자라는데 애들은 막 자기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And I always tell them to go to bed early, but they have stuff to do at night. 그러니까 참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얼마나 사는 게 어렵습니까?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죠. And when we become adults, we receive a lot of stress from work.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 이걸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And so we have to find a way to relieve our stress. 이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독소입니다. And in other words, stress is toxins. 이게 몸에 쌓입니다. And these toxins build up in your bodies. 이게 쌓여가지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중에 몸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And as these toxins build up in your bodies, this brings about illnesses in your heart and your physical bodies. 근데 이 스트레스, 이 독소가 운동을 통해서 한 16%밖에 안 나가요. And by exercising, we only relieve 16% of the stress toxins. 호흡을 통해서는 84% 정도 나갑니다. But through breathing, we can get rid of 40 or 84% of the stress.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은 깊은 호흡을 반드시 해야 돼요. And we must do this deep breathing in order to relieve our stress toxins. 근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보면 호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But if you meet a lot of people who are stressed out, their breathing is usually very short. 그러니까 머리가 막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지지. And that makes your heart or your head boil. 네. 그리고 결국은 이 머리가 안 좋으면요, 이 근심이 머리에 딱 들어가 버린 거니까 이게 나오죠. 뼈를 마르게 한다. And once these worries enter into your head, then this dries up your bones. 이 뼈 속에 피가 막 만들어져서 온몸에 쫙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결국은 피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And our blood must formulate within our bones, but the blood itself becomes poisoned.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만 뭐 이렇게 좋은 거 먹는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좋은 생각을 집어내야 돼요.
And we must think beyond just eating good food. We have to put in good thoughts into our minds.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죠. 평상시에 호흡을 길게 해라. And so this is something that I emphasize a lot, is that you have to do these long, deep breathing.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라. And breathe in slowly. 예. 그리고 깊게 하라. And deeply. 예.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는 겁니다. So when you inhale, you breathe in through your nose. 내뱉을 때는 코와 입을 사용해서 내뱉는 거죠. But when you exhale, you use both your nose and your mouth. 제가 코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제가 이제 코를 실제로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봤어요. And because I struggle with congestion in my nose, I consulted with a doctor. 근데 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왔다 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And the doctor says, "Did you come by or not?"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죠. And I said, "I don't remember." 의사가 막 몇 년 만에 왜 인제사 왔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And the doctor was telling me that I paid him a visit 2 years 저는 뭐 이렇게 before. 코는 아무리 신경 써도 안 고쳐지는 것 같아서 그냥 삽니다, 그랬어요. And I said, I just didn't see the reason to, because I feel like I have to live with it. 이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고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But the doctor said you could fix it.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뿌리는 걸 주더라고요. And my doctor prescribed me this spray thingy. 그러나 이거 뿌리면은 나중에 이게 그 몸에 이제 정이 돼갖고 안 난다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을 때 뿌리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And I asked the doctor, wouldn't it build up immune? Wouldn't I become immune to the spray? But the doctor said it's actually helpful to spray it. 이제 밤에 자기 전에만 딱 한 번 뿌리고 잡니다. So before I go to bed, I spray it once. 네. 딱 이제 하루 중에 딱 한 번만 잘 때만 딱 뿌리고 자요. So I do it once a day, and that is right before I go to bed. 우리 집사람도 막 계속 코가 킁킁거려서 제가 또 뿌려주고. And because my wife also has the same symptoms, I have been. 근데 그걸 옛날에 나도 뿌려봤거든요. Recommended her, and I've done that before.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냥 한 번 그거 뿌려서 몇 번 하고 그냥 안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And the problem with me was that I sprayed it. I used to spray it, and I didn't continue. 근데 이걸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But the key to this is spraying it continuously until it gets better. 그래갖고 이제 코가 많이 좋아졌어요. So now my condition in my nose has become 그러니까 숨을 편하게 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a lot better, and breathing deeply has helped me a lot. 그래서 이 호흡이 제대로 돼야만 이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요. So when this correct breathing takes place, my head becomes clearer. 지금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우울합니다. And because we have to wear masks, people are generally more depressed. 늘 마스크를 막고 있어서 호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And people are struggling with depression more because wearing a mask prevents us from breathing deeply. 그러니까 뭐 애들은요 하루 종일 학교 가서 그거 쓰고 있어요. And with children, they have to, or students, they have to wear masks all 또 day. 학원 가서 써야 돼, 독서실 가서 써야 돼.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습니까? And they have to wear masks to school and academies and basically all day.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호흡을 좀 이걸 연습을 해서 깊은 호흡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So we must practice this deep breathing and enjoy it every day.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좀 호흡도 직접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And I began to teach this deep breathing after worship. 이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연결해서 하면 참 좋은 겁니다. And it is best if we can connect our prayer with deep breathing. 결국 여기 보면 이 마음의 즐거움, 심령의 근심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So the joyful heart and the precious spirit, they both refer to our thoughts. 그러니까 생각과 호흡입니다.
So it's your thoughts and deep breathing. 이게 뭐냐면 24거든요. And we're doing this 24 hours a day. 그러니까 이 생각과 호흡을 24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So we must be able to connect our thoughts and deep breathing with prayer. 그럼 여러분이 계속 성령 충만 누릴 수 있습니다. Then we're able to enjoy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네.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는 힘 생깁니다. And when we enjoy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then we have no choice but to acquire strength. 자, 이 힘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And enjoying this strength and power is important. 자, 이렇게 해나가시면서 이제 치유 묵상을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근원적인 치유부터 필요합니다. And with knowing this, we have to enter into healing holy meditation. And the first thing is fundamental healing. 이 근원 치유는 가장 깊이 내 영혼의 문제거든요. And the fundamental healing consists of healing my soul first. 이 영혼이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잡혀 있단 말이죠. And our soul is usually seized by Genesis 3, 6, and 11.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And we must get away from that.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And the answer that God gave us is Christ.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로 다 충만할 때 치유됩니다. So when our souls are filled with Christ, that is when we receive healing.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했죠. So Paul confesses in Galatians 2:20.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늘 계시다 하잖아요. An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am new in Him.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And we are able to experience this peace.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And Jesus tells us in John 14:27.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And He says, I will give you my peace to you.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And this peace is not something that the world can offer. 예, 이 진정한 평안이 들어올 때 여러분도 모르게 깊은 근원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And when we experience this true peace, fundamental healing naturally takes place. 예,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살아가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더라. And in 1 John 1:2 it says when we experience this fundamental healing that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and you'll have great success.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내 근원이 살아나 버린 겁니다. And this means that your foundations have been revived. 근원이 살아나야 돼요. So your foundations must be revived. 자,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치유입니다. And after that, the healing of your heart and your mind or thoughts. 이 마음 생각 치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is type of healing is your standard. 거의 사람들이 틀린 기준을 갖고 있어요. And this is because most people have this wrong standard. 이게 이제 결국 각인뿌리 체질된 거 아닙니까? And this is essentially your imprint rooted nature. 그 율법적인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은요, 그 율법적인 눈을 갖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And people who have this legalistic imprint rooted nature, they tend to have this eye of legalism. 그럼 분명히 비판하게 됩니다. And they have no choice but to be critical. 그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요. And that makes the person live a hard life. 견딜 수 없어요. And you're not able to bear it. 자기가 괴로운 거야.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차단해 버리죠. And because the person is so miserable, they tend to block off everything.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옛날 틀린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And we have to abandon this old standard that we gained from a young age. 이걸 버려야 돼요. We have to get rid of this.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새 것으로 바꿔야 돼요. So we must change our standard into a new standard. 예, 왜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잖아요. Because in 2 Corinthians 5:17 it says we have become a new creation in Christ.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나온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And in Philippians 1:9-10 it says we have to be able to distinguish what is kind, what is good.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기준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So in other words, we have to change our standards into my standards to God's standards. 예,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의 기준이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각인돼 있어야 돼요. So in order to have the things of God, we have to hold on to the gospel and the word. 저 같은 경우는 이 틀린 기준 때문에 상처 많았거든요. In my case, because of this wrong standard I had, I received scars. 그러니까 상처 많으니까 말로 상처 줬겠죠. And because I have a lot of scars, I gave other people scars 저는 through words. 혈액형 중에 내가 제일 조심하는 사람이 A형입니다. And within the 4 blood types, the person that I am most precocious with is A. 내가 겪어본 사람 가운데 주변에 겪어본 사람 가운데 A형인 사람 참 조심스럽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래요. 상처받았대. 내가 말한 것 때문에. And I'm usually really careful with blood type A people because they tend to just receive scars easily. 그 앞에서는 뭐 그냥 웃고 그러니까 전혀 난 모르거든요. 근데 누가 나 얘기해 주면 그 사람 나랑 웃고 얘기도 잘했는데 상처를 왜 받았대? 나중에 난 너무 황당한 거예요. And on the outside, they laugh off, and they seem like nothing's wrong. But on the inside, they actually tend to think about my words and receive scars. 그래갖고 나도 모르는 그런 이런 상처, 틀린 기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던 거죠. And this means that I didn't know about this, but I had this wrong standard.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됐어요. So after that, I have been more careful with my words. 그냥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무조건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황당한 거야. 왜 상처를 받지? 나는 마음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And even though I did not have this bad intention towards the person, but the person received scars because of my words. 근데 이걸 언제 알았냐면 우리 가족들 모일 때 가서 보니까 우리 가족들 말이 세더라고. And I realized this when I went to a family gathering, and I noticed that my family speaks strongly.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 속에 살았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대화인데 전혀 다른 문화에 산 사람들은 우리 말이 괜히 드센 거예요. 힘든 거예요. And for me, I was comfortable with these strong words because I grew up in it. But for people who grew up in different cultures, it might be hard for them to hear. 그리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사역 소개시켜 주는데 우리 어떤 성도 그래. 목사님, 그 사역할 때 말 좀 부드럽게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죠. And a couple evangelists have told me, when you're doing your ministry, can you please be careful with your words? 어쩌다 한 번씩 탁 그냥 지나가다 탁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나간 말인데 그게 이제 나는 의미 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은 상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And even though I didn't mean to hurt them or give them scars, but for people who are listening, they might they heard it in the wrong way.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제는 복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걸 다 생각을 했어요. And so from then on, I always thought I have to speak words of the gospel. 네. 그래서 늘 기준을 복음으로 해야 되겠다. So my standard must be the gospel.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안 다음부터 기도를 다 하면서 하니까 말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갖고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네. And after I've realized this, and I continually pray, I have been able to filter my words with prayer.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So we must change our standard. 그리고 수준도 바꿔야 돼. And we must change our level.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을 이렇게 좀 상처 주는 말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조건 뭐 맨날 상처받는 그 수준도 바꿔야 됩니다. And obviously, if you tend to give other people scars, that's wrong. But you have to change if you are always receiving scars. 뭐 어디 가나 상처받고 오시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And I'm not able to do anything if the person goes out and receives all these scars from everywhere. 그래서 우리 수준이 딱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 So our standard must be that of understanding and accepting with the gospel. 그러니까 내 그 조그마한 그 이해를 갖고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안 됩니다. And we are not able to do this with our willpower. 왜냐하면 타고난 게 좁은 사람이 있어요. And some people are born with just small vessel. 그렇게 상담을 해보면 갑갑해. 이러니까 맨날 상처받지. 갑갑해. 생각하는 사고방식. And when I consult with these people, then I just feel kind of hopeless because 그냥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그릇이 요만해. and their vessel of their heart is very small. 맨날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이 못됐다, 이 사람이 못됐다, 다 욕하는 거야. And with their little standard, they always tend to say this person is bad and that person is bad. 예, 그 사람은 지금 받아들이는 기준이 틀린 겁니다. And for that person, the standard in which they receive things is wrong.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돼. They have to change with the gospel. 요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도 바꿔야 돼요. And lastly, you have to change your goal. 표준이란 것은 어떤 목표점을 말합니다. And goal means it's an objective that you're trying to reach. 목표점이 뭐냐면 항상 화목과 그리고 살리는 데 돼야 됩니다. And the goals that we're trying to reach is harmony and saving others. 이렇게 덮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해. And once this takes place, then we're able to be our hearts and thoughts are filled with gratitude. 평상시에 마음 생각에 감사가 가득해야 돼요. And on the regular, we must have this thankful heart and mind.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보니까 입이 근질근질해. 불평하고 싶어하고. And for people who are not able to do this, they usually are struggling with wanting to complain. 진짜 어떻게 그렇게 불평할 걸 찾는지 계속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And it's astounding how they're finding things to complain about all the time. 그건요 하나님이 손대야지 못 고칩니다. And God really has to work upon that, otherwise. 네. 여러분 복음 만나는 자체 감사한 거예요. And we must be grateful for just having the gospel. 사람이요 불평할 걸 찾자면 끝이 없어요. And for us, it's when we try to find things to complain about, it's endless. 그리고 다 나랑 맞출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And there's not a single person in the world who can match.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You have to match them. 그리고 감상을 찾아야 돼요. And you have to find things to be grateful for. 내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So what you see is important. 그래서 감사한 걸 보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불평하고 원망할 걸 계속 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So we must be able to look at things, find things to be grateful for and be grateful. 근데 문제는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안 돼. 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And even though the person doesn't want to complain all the time, but their old frame inhibits them to do 이 this. 틀 자체를 깨버려야 돼. So you have to break out of this old frame.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이게 깨지거든요. And for some people, listening to the word, they are able to break from this old frame. 근데 이제 말씀을 안 깨지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병 한번 걸려야 이제 좀 바뀝니다. But for people who are not able to do this, they have to almost be sick to. 그때서야 이제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려요.
And after they have been suffered, they completely change. 그것보다는 말씀 듣고 바뀌는 게 훨씬 낫죠. But it's just better to understand the word and break out of this. 이 근원, 3, 그다음 마음 2, 생각, 1. 이 치유가 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육신 치유입니다. And the healing that takes place after fundamental healing and heart and mind healing, it's physical healing. 이 육신 치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삶 치유입니다. And the most important part about this physical healing is healing your life.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So your lifestyle has to change. 그러니까 이 흑암이 영혼을 잡고 있고 마음 생각에 이 불평원만 꽉 차 있으면 사람이 몸 자체가 생활이 계속 피곤하게 돼 있어요. And when we are seized by the darkness and have these bad thoughts in our minds and our hearts, then we just struggle. 그러면 이게 피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이 사람의 그 피곤이 완전히 그의 인생이 돼버립니다. And we become really tired, and as we become more and more tired, that becomes their life. 그것에서 확 벗어나서 이제 우리 완전히 해방을 얻고 건강한 삶으로 가야 돼요. And we must break away from this and be liberated and acquire a healthy lifestyle. 찬양하고 3, 기도하고 2, 예배하고 1. We must be able to praise and pray and give worship. 이런 삶이 늘 이루어지면 달라져요. And if these three things are always taking place, then your life is completely different. 그러니까 왜 예배를 못 오냐? 삶이 묶여 있는 겁니다. And why can't you come to worship? That's because you've been seized by your life. 그 묶인 삶인데 만약에 청년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더 무너져 버려. And especially with our youths, if they are trapped by their life and this is not taking place and they get married, then it's destruction. 그래서 진짜 이래갖고 방치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struggling with this, so I try to help out. 상대편에게 응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But I can only help out if they want to receive help. 그래서 제가 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밤에 치유 묵상하는 거예요. And so in order for people to break out of this, that's why I am doing this healing holy meditation before going to bed. 이걸 왜 취침전이 하냐면 취침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And the reason why I do this before we go to bed is because that time is really important. 특별히 다 못해도 이때 기존에 하던 것을 내 하던 그 기존의 것을 차단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And the first thing that is important is blocking off what you've been doing. 틀린 것을 먼저 차단해야 되거든요. Because you have to discover the things that you're doing wrong. 근데 차단이 안 돼버리면 이 속에 못 들어갑니다. But if you can't block off these wrong things that you're doing, then you can't really enter into this healing holy meditation. 근데 정말 자기 전에 치유 묵상을 하면요, 몸, 영혼, 마음, 생각 다 치유되거든요. But once you're able to enter into this healing holy meditation, then you're able to revive your soul, your heart, your thoughts, and your body.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And you just become so light. 나는 어느 날 알았는데요. 지난주인가? 우리 경희대 캠프 갔는데 소피아랑 나랑 막 달려갔어요. And last week we went to an evangelism camp to Gyeonggi University, and Sophia and I were running. 근데 얘는 나보다 한 인생이 한 반이나 젊은 애인데도 막 헉헉대면서 따라와. 나는 막 날아가고 있어. And even though Sophia's way younger than I am, I was not tired after running. 얘가 막 목사님 되게 빠른데 하면서 놀라고 저 뒤에 못 따라와. 난 막 날아가고 있는데. And Sophia couldn't catch up to where I was, and I was flying. 그는 내가 한 거 별로 없고 나는 맨날 운전하고 다니니까 운동할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And I don't even really have time to exercise because I'm always driving around. 근데 저는
쌓인 피곤을 밤에 싹 치유 묵상을 통해 씻어내고자 하거든요. But the only difference is that I cleanse my exhaustion and tiredness at night from a day's worth of stress. 나도 놀랬어. 내가 막 구두 신고 얼마 잘 뛰는지 내 스스로 놀랬어요. And I was also surprised by how well I ran with. 자기 전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치유 받고 자야 돼. So before you go to bed, you have to receive healing. 쌓인 거 그대로 자면 큰일 납니다. So if you sleep with what's been built up, that's bad. 쌓인 거 그대로 자잖아요. 자는 동안 그 독소가 몸 구석구석을 다 치는 겁니다. And if you don't resolve what's been built up in your body and go to bed, then the toxins enter into the deep parts of your body. 싹 빼내고 자야 돼. So you have to get rid of them.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입니다. And second point is food. 음식 먹는 게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So you are what you eat. 딱 사람 만나서 음식 먹는 거 보면요, 뭐 좋아하는가 보면 이 사람 성격 어떻게 가는지 압니다. So if you look at what people like to eat, you can tell their personalities. 네. 우리 청년들 물어봐요. 너는 한국 와서 무슨 음식이 제일 먹고 싶냐? 이렇게 청년들 한국 음식 뭐가 좋냐 물어보거든요. And I was asking our youths what's their favorite Korean food. 저는 삼겹살, 곱창이 좋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And they say gopchang, which is like intestines. 이런 애들은 안 봐도 소주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And without a doubt, these people love soju. 거의 이런 애들을 보면 안 좋은 쪽 음식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쪽 아이들이고. And these people like wrong and bad foods. 몸에 좋은 거 그런 거 먹자 하면 싫어합니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음식 그런 건 되게 좋아해요. And they usually really like foods that are bad for their bodies. 독소 음식 많습니다. And in other words, they're 그냥 toxin food. 음식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해요. Because food can be medicine or toxic.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 가려야 됩니다. So you have to eat well. 예. 밤에 막 치킨, 막 맥주, 소주 이런 거 부어 먹잖아요. 그러면 다 병들어 몸이. 나중에 창자가 너덜너덜해져. If you eat chicken and drink beer and soju at night, that is bad. 그 성격도 음식대로 간다니까 진짜로. So your personalities are differ based on what you eat.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음식 드셔야 돼요. 깊은 음식. So we must eat deep food.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운동 치유죠. And lastly, it's exercise healing. 예, 운동하셔야 돼요. You have to exercise. 보통 이제 아까도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청년한테 막 너무 피곤해서 야, 너 운동 좀 해야지 그랬더니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And I was actually asking one of our youths, you should exercise, and the person said, I don't have time for 근데 exercise. 내가 그걸 오래전에 물어봐서 똑같은 대답했어. And I asked this a long time ago, and the person gave the same answer today. 오죽했으면 내가 야, 너 직장 바꿔라 그랬어요. And I said, you should change your job. 왜냐하면 계속 몸이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Because that is worsening their body. 운동은요 혈액 순환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 땀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됩니다. And through exercising, it circulates your blood, and through sweat, you release toxins.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자기 건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So for evangelists, it is a part of your ministry to take care of your health. 우리 애들 방문 열고 항상 강조하는 거 한 가지예요. And there's one thing that I emphasize to my kids. 환기시켜라. 환기. 문 열어 환기시켜라. And that is to circulate the air. 근데 우리 애들 내가 쳐다보면요 참 깜깜한 게 문을 콕콕 닫아다 놓고 방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있어. And my kids, they usually stay in their rooms with their windows shut for hours. 그러면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And if they do this, then there's no oxygen in their rooms, which is not good for their brains. 예, 여러분 몸에 이 산소만 제대로 들어가도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So when oxygen properly enters into your body and your brain, then deep breathing naturally takes place. 겨울철에 문 꼭꼭 닫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So in the winter, you don't close the windows all the time. 한 2시간에 한 번씩 해도 싹 환기 다 시키고. 여기도 아까 다 열어놨잖아. 여름 김치 먹고 다 그냥 내가 다 열어놨잖아 지금. 첫날 들어가서 열었다. 여러분 모르죠? 또 내가 닫고 내가 한다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중간에 가서 열고 다 그러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So every 2 hours or so, or every time you get a chance, you should circulate the air. And I did this at 안에는 church. 오후에부터 다 자. 그리고 환기를 내가 시키면 다 깨어 있어요. 네. And as soon as I circulate the air, people are not sleeping anymore. 자, 그래서 여러분 깊은 치유 묵상 하시길 바랍니다. So I pray that you enter into this healing holy meditation.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Let us pray. We give thanks. 전도자들이 병들지 말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일하게 하옵소서. Lord, help our evangelists to be healthy and not be sick. 치유 묵상하다가 모든 독소가 빠져나가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And with this holy meditation, healing meditation, I pray that they receive healing. 영육 삶이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And help them to be physically and spiritually healthy. 예수님의 이름으로 We 기도합니다. pray this in Jesus' name. 마태복음을 그동안 다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And we have went through Matthew, and we have concluded.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죠. And we'll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Matthew.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So starting next week, we'll take a look at the book of Acts.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 title of today's message is Resurrected Jesus Christ. 오늘 여기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보니까 이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죠. And if we take a look at Matthew 27:62 to 66, we can see that the guards at the tomb. 네, 뭐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And they made sure that no one can steal Jesus' body. 자, 여기 보니까 62절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And in verse 62, it shows who killed Jesus.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It says the chief priests. 원래 대상은 한 명뿐이거든요. And usually there is only one chief priest.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전 대상 했던 사람하고 현재 대상 했던 사람이 같이 모인 겁니다. So here we can see that the chief priest before and the current chief priest gathered together. 당시 이 사람들은요, 그 로마에서 임명했어요. And the chief priests were commissioned in Rome.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인데 이걸 이방인 나라가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세웠겠습니까? So even though they were supposedly doing the work of God, they were commissioned by foreigners. 로마의 아부하는 그런 앞잡이들입니다. So the chief priests were basically imposters who were trying to appeal to Rome. 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And the Pharisees, the legalistic ones.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And the Pharisees believed that they could acquire righteousness by following the laws. 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만나죠? And these religious leaders met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만납니다. met Pilate. 자, 이렇게 모임을 가져갖고 무슨 결정을 합니까? And the governor. And what did they decide?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 했다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죠. And in verse 63, we can see that they remembered how Jesus said he will rise in 3 days.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그걸 알 정도면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So if they knew that Jesus was going to rise in 3 days, the disciples absolutely knew what was going to happen. 예. 근데 사실은 요 사람들도 기억하던 거다 제자들은 다 믿지도 않고 까먹고 있었어요. But on the other hand, the disciples actually forgot and wasn't concerned with this at all.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And these people were concerned with the disciples trying to steal Jesus' body. 예, 그래서 대책 모임을 지금 한 겁니다. And here we can see that they had a gathering. 도둑질해 가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칠까봐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And they were afraid that they were going to say that Jesus is alive. 네, 그래서 그 빌라도가 너희한테도 경병이 있으니까 그 경비병들로 굳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And in verse 65 it says, Pilate said to them, you have a guard of soldiers. Go and make it secure as you can. 네, 무덤 문을 임봉하고 돌을 옮겨서 임봉하고 굳게 지키라. And so they went and made the tomb secure by sealing the stone and setting a guard. 자, 지금 이건 뭘 말해줍니까? So what do these show? 절대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해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And this shows that they made sure that they could not steal Jesus' body. 도난이 불가능합니다. In other words, it's impossible to steal. 네. 자, 그럼 이 지금 27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사실은. 네. So the last part of Matthew 27 is of great evidence. 제자들이 절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 수 없어요. So the disciples weren't able to steal Jesus' body. 근데 나중에 훔쳐갔다고 소문 내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But later on, they say to spread the rumor that the disciples stole Jesus' body.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And second, the resurrection of Jesus. 28장 1절에 보니까 언제 부활했죠? And verse 1, when did Jesus resurrect? 안식 후 첫날입니다. After the Sabbath, toward the dawn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여기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얘기거든요. So the very next day of the Sabbath.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죠. So that's Sunday. 이때 부활하신 겁니다. And that is when Jesus resurrected. 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로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창조하신 이 날인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죠. And this is why we give worship on Sunday, which is when Jesus experienced this recreation, whereas the Jewish people give worship on Saturdays. 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때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And the first day of the week, Sunday, was when the early church gathered and worshipped. 자, 이때 이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이제 보려고 갔죠. And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see the tomb. 근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An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And an angel of the Lord descended from heaven. 그 돌을 천사가 굴려냈습니다. And the angel rolled back the stone.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And the angel sat on it. 3절에 보니까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돼 있죠. And verse 3 it says,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ing white as snow. 자,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얼어버렸습니다. And verse 4 says, and for fear of him the guards trembled and became like dead men.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한테 말하죠. And in verse 5 the angel said to the women,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for I know you seek Jesus who was crucified.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And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as he said.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Come, see the place where he lay.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And behold, he is going before you to Galilee. 너희도 거기 가서 그를 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And there you will see him. 그리고 그 여자들이 이제 무서움과 기쁨이 이제 다 두 가지가 이제 이 여자들이 일어났죠. And the women felt fear and great joy simultaneously. 그리고 뭐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한테 가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And they departed quickly from the tomb and ran to his disciples. 달리고 있는데 그때 달리고 있는 여자들을 누가 만나죠? And as they were running, they met who? 자,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만납니다. And in verse 9 it says, Jesus met them and said greetings. 평안하냐 묻습니다. And he asks greetings. 샬롬 얘들아 그렇게 인사한 거죠. And Jesus, in other words, Jesus said, Shalom. 그 여자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And they were surprised and they came up and took hold of his feet and worshipped him.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Then Jesus said, Do not be afraid.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and there they will see me. 거기서 나를 보리라. And there they will see me.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었고 또 이 여자들을 만나서 알려주죠. And here we can see that the angels were the ones who opened the tomb, and Jesus greeted the women.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난 거 아닙니까? And the women saw the resurrected Jesus. 자, 근데 이 뒤에 이제 이 군병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나오죠. And after it talks about the report of the guard. 자, 11절입니다. Verse 11. 여자들이 이제 가군을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한테 보고했습니다. So while they were going, some of the guards went into the city and told the chief priests.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다음에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줬죠. And when they assembled with the elders and taken counsel, they gave a sufficient sum of money to the soldiers. 뭐라고 거짓말 시킵니까? And what do they instruct them to lie about?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And they instructed them to lie, tell the people his disciples came by night and stole him away while we were asleep.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지금 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So here we can see that they are paying money for them to lie. 하여튼 뭐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하죠, 그죠? And they're doing all that it takes to hide the truth.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And what were they concerned about? 이게 이제 백성들한테 이 사건이 알려질까 봐 걱정하는 거죠. And they were worried that this lie would spread amongst the people. 그때 이 15절에 이 군인들이 돈 받고 나서요 가르쳐준 그대로 유대인들한테 소문을 쫙 냈습니다. And so the people who took money did as they were directed, and this story has been spread among the Jews to this day. 그래서 나온 게 도난살입니다. And so this is the story of stolen body. 근데 분명히 앞에 얘기했죠. 절대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훔쳐갔다고 지금 거짓말 시키라는 거죠. But as we saw in chapter 27, they made sure that it was impossible to steal Jesus' body, but here they're instructing them to lie. 참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은요, 이렇게 진리를 보고도 그 진리를 외면합니다. And here we can see that those who are not destined to receive salvation do everything to hide the truth. 아니 예수가 진짜
예언한 대로 스스로가 예언한 대로 살아났으니까 야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맞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And if they saw with their eyes that Jesus' prophecy was fulfilled, they should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진리와 진실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So these are the people who turn their backs to facts and the truth. 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And I have met these people a lot.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진리가 맞습니다. And they say the gospel that you preach is the truth. 정말 목사님은 진실한 전도자입니다. And Pastor, you are a truthful evangelist. 그러나 저는 목사님이 하는 전도 운동 못 하겠습니다. But they say, but I am not able to carry out the evangelism movement that you're carrying out. 왜냐하면 이렇게 전도 운동 하다 보면 이단이라고 공격 많이 받아요. Because as I do this evangelism movement, a lot of people call me heretics.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고 저를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And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attacked me and left. 사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진리와 진실 앞에 다 인생을 걸겠다는 그런 사람이 제자거든요. And so the true disciples are the ones who devote their lives to the truth and the facts. 욕 먹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제자거든요. And the disciples are the people who are okay with being cursed at.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해요. But those who are not able to endure. 뭘 따라가죠, 이 사람들은? And what do these people follow? 여론을 따라갑니다. They follow public opinion. 그 보세요, 뭐 이 군병들은 본인들이 직접 봤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And here we can see that these people saw with their physical eyes. 직접 봤는데도 돈이 더 커, 이 사람들. And these soldiers were more concerned with money than what they saw. 이 세상은요, 진리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긴다니까. So in this world, people choose money over the truth. 야, 이게 세상입니다. And that.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